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얼마 전에 한일간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의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거의 70%가 공부하고 싶다가 1등이죠. 네. 그럼 학창시절에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실컷 놀고 싶다. 그거 아니었어요? 2.6%. 그럼 꼴찌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우리는 살면서 정작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귀하지 않은 것, 때로는 쓰레기 같은 일에 집념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꼭 후회하고 그러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사람에 따라 그가 처한 환경에 다르죠. 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는 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구나에게나 똑같은 공통의 답은 있어요. 그것은 육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물질적,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귀중하다 그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도요, 누구나 처음부터 육체보다 마음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걸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서로 안다고 해도요,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될 텐데 또 그러지도 못해요. 네,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사실 모르는 거죠. 네. 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봐도 젊은 시절부터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대부분 육신적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은 사실 다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대부분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육체보다 영혼이 더 가치 있다. 그런 귀중한 진리는 사실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상실의 고통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상실이란 뭡니까? 상실은 당연히 내 것이고 또 내 것이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던 몸이 약해졌어요. 또 넉넉하던 가산이 기울어졌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어요. 아까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다 상실이죠. 네. 그럼에도 상실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네. 상실은 아픔이고 또 상실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상실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상실이 뭘 통해 알게 되느냐? 상실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 그래서요, 상실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 결코 인생의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상실의 고통을 겪으며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건강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 몇 가지 예를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픔은 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간증수기 형식의 책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수기예요. 그렇게 수기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갖가지 사고로 인해서 재활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 네.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도 또 일어서고 걷는 것도 사실은 바라지 않는다고 하죠. 단지 남편이 깨어나서 내가 아내인 것을 알아보고 여보라고 불러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네. 책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또 환자들 중에요, 뭐 농기구에 두 손이 빨려 들어가서 두 손이 모두 잘린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농사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언제쯤 이런 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농장에서 또 논에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말한다죠. 하나 더 합니다. 네. 차가 인도로 덮쳐서 다리 하나를 잃은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대생이 지금 가장 부러워한 것이 누구냐 하면 이제 병원의 복도, 또 화장실, 또 실내 내부를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책 말고도 또 영자라는 제목의 그런 간증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누나는 27년 동안 크고 작은 60의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심한 통증,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복벽을 뚫고 대소변을 체외로 배설하기 위해 수술한 요관에서는 늘 피가 흘렀고 염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반신의 부분적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감각을 잃어 반복되는 요도염과 반감염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서 혈액을 통해 온몸에 균이 퍼지는 폐혈증에 걸려 정신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드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해열제와 항생제로도 고요를 억제할 수 없어 차디찬 병원 얼음 탱크에 몸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누나는 옆에서 간병을 하던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 잠자리에서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해. 네,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이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당연한 것들을 절대 다시 누릴 수 없는 특권이고 소망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상실의 아픔, 그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시작이고 또 길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극심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갖고 있을 때도 몰랐는데 놀라웠게도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는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죠. 때로는. 힘들게 하시죠. 때로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그 고통을 통하여 삶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것을 알아야지 중요한 것, 감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를 아는 것이 즉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네.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의 이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중병의 병마와 싸워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침에 건강히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네. 그러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숨어있는 그
그 모든 것 속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할 때, 그때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상실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아픈 것으로 끝내는 불행한 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네. 이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네. 상실이 아프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해서 그럽니다. 네. 물론 상실은 아픕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아픈 것, 원망스러운 것에서만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이거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 아픔에만, 왜만 집중한다면 결코 그곳에서 탈출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픔 자체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도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고 간절히 매달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감동에 따라 즉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각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고 보니 참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어물어물 하는 사이에 시간은 지났고 참 찬스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렇게 놓쳤으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그 세상을 향하던 눈, 즉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세상의 시간으로는 이 고통의 끝은 절명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새 시간입니다.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죠. 세상의 시간으로는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길이 더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새로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 삶 모두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상실을 통해 삶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